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.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이 천국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허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, 또 하나는 선지자의 말씀,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고, 다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. 그 비유 가운데에 이 마태복음 13장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어져 있고, 그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큰 핵심 가운데, 또 우리의 머리에 잔상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. 길거리에 돌짝밭에 그리고 모래밭에 또 좋은 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는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죠. 이 비유장으로 설명되어진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, 비유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. 비유로 인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,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은 천국은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.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.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, 그리고 그 천국에는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주인이 옥석을 가리듯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나누는 분명한, 소위 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. 일단은 먼저 당연히 소유를 해야겠죠.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, 그 얼마나 그 천국을 바라고 원하느냐, 그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. 여기 보게 되면 이 비유에서 보화를 사는 것이 주가 되어진 모습인데, 근데 그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는 게 주요 핵심이고, 그 보화를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밭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.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원에 대한 여러 말들 가운데에 유명한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맞는 말이죠.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, 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 밖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,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 없게 됩니다. 그래서 마치 밭을 사는 것은 이 교회를 내 것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, 그만큼 이 교회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애정을 더욱더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,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? 이 교회 안에서 보화,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. 심지어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까지 보여야 되느냐? 여기 말씀 보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된다. 자기 소유는,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.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오히려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죠. 그것이 뭐예요? 교회이고, 그것이 뭡니까? 바로
천국이 있는 보화가 있는 그 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.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알려져서는 안 되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첫 번째 비유로 들어주셨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라는 거예요. 이것은 뭐냐면은 천국을 가득 채워야 될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그 누군가는 무엇이겠어요?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진주로 여기셔서 우리를 다 모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고 또 천국은 또 47절 말씀 보면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. 이것도 또한 마치 진주를 발견하는 장사의 어떤 그 모습처럼 천국에 가득 채워져서 만들어 가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안에는 물고기들, 즉 말해서 우리들이 그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좋은 물고기 그리고 나쁜 물고기 그것이 가득 채워져서 때로는 버리고 또 때로는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이 악인들은 이제 갈라내고 의인들과 이렇게 갈라내서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놓고 또 그 의인들은 그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.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. 반드시 내 것으로 소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믿음의 반열 안에 들어가야 된다.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았는데 그 좋은 진주가 내가 돼야 되고 또 그물 안에 물고기가 내가 돼야 되며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물고기에도 못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.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그 진주도 값진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체가 물론 값지지만은 그 값진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 모습처럼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내어주고 그 진주를 샀다. 우리가 그만큼 값지고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. 그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값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천국을 내 것으로 삼아야지 내 것이 아닌 그냥 내가 관상용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.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직접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? 당연히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구나,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터이고 또한 좋은 물고기와 그리고 그 값진 진주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.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특히 그 진주를 사는 장사의 그 모습처럼 자신을 다 내어주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면 우리는 그만큼 값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또 그 믿음의 여정의 모든 생활도 그와 같이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